자, 꿈새 사순절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토요일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변 분들 축복하시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 아침 간식을 섬겨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두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인데 그 한 사람 얘기에 또 한 사람이 묶여 있어서 두 사람, 또 두 사람 이렇게 두 사람씩의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빌레몬서 전체를, 빌레몬서가 딱 한 장이에요. 23절까지 있는데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데요. 이 빌레몬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평신도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서 집이 좀 넓고 뭐 이런 분들, 뭐 당연히 신앙에 열심과 헌신도 있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게 많이 확증이 되는데요. 어떤 게 넓은 집인데 그런데 중간을 이렇게 터가지고, 사실은 뭐 개인 가정집이다 하면은 어떤 한 공간이 지나치게 넓을 필요는 없잖아요. 또 그 당시에 그런 주거 공간 이런 게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굴이 되는데, 어떤 집은 유달리 어떤 한 공간을 크게 이렇게 다 터놓은 그런 데가 이제 교회로 사용됐던 그런 것이다, 이렇게도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죠.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신앙이 참 헌신적인 분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 1절, 2절, 3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2절에 보면 네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아비아, 자매 아비아 그랬는데 아마도 빌레몬의 부인 이름일 거다, 이제 그렇게 많이들 보지요.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 사람은 빌레몬과 아비아 이 부부의 아들 아닐까,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딱 명시돼서 어느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보낸 글, 그거는 이 빌레몬서가 유일합니다. 이름이 딱 적시돼 가지고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또는 뭐 발신인이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됐죠.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절 제일 처음에 나오죠.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9절로 내려가 보면 거기에 바울이 갇혀 있다, 그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여기에 또 갇힌 자 됐다, 이 표현이 있으니까 바울은 감옥에 한 번 갇힌 게 아니고 전에도 갇혔었고,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바울은 나이가 많습니다. 9절 표현이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이가 많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뭐 요즘은 환갑도 잔치 안 하잖아요, 그죠? 환갑 잔치 하기가 면구스럽죠. 너무나들 다들 이제 요즘 젊으셔서 그래서 요즘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다 그러면 아마 적어도 70 이상 되는 분들한테 나이가 많다. 요즘에 60대 되신 분이 제가 좀 나이가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뭐 다른 사람이 아유 그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어쩐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 60대 되신 분이 제가 좀 나이가 많은데요 그러기가 면구스러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나이가 많다, 자기 스스로 내가 나이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요즘은 적어도 70 이상이 돼야, 또는 70한 중반 이상이 돼야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사람의 수명으로 보나, 또는 그 당시에 사람 나이에 따른 사회적 역할로 보나, 나이가 많다 그러면 이게 몇 살이냐면 제 나이를 말합니다. 제 나이보다도 젊은 나이를 말합니다. 대개 50, 55 이 정도면 그 당시에는 나이가 많다 이렇게 봤어요. 어쨌든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마도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22절을 먼저 잠깐 보실까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내가 곧 좀 방문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금 빌레몬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면요, 성경에 골로새서가 나오지요. 아마 골로새 또는 그 근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때가 로마 감옥에도 갇혔고, 가이사랴 감옥에도 갇혔고, 에베소 감옥에도 갇혔고, 여러 군데 감옥에 성경에서 확인되는 것만. 근데 로마나 가이사랴 그 감옥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하고 너무너무 멀거든요. 그래도 에베소가 그중 가까워요. 뭐 가깝다 그래도 한 180km 정도, 뭐 이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옛날에 뭐 여기서 서울 대전 정도 되나요?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에 살고 있는 참 신실한 어떤 기독교 리더, 지도자,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빌레몬서 편지를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씁니다. 빌레몬의 집에 살고 있던 어떤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이름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노예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그 집안의 노예지요. 그 당시에 노예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재산,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그 집에서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주인 빌레몬에게 물질적인,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17, 18절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빌레몬한테 편지 쓰면서, 빌레몬이요, 당신 집에 있던 노예 오네시모, 이 사람이 당신한테 해를 끼친, 물질적으로 피해가 혹시 끼친 게 있다면 그건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돼요. 이 오네시모가 주인 집에서 물질적으로 무슨 뭐 사고를 쳤든지 어떻게 하고서 도망쳤어요. 도망치고 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한테 왔어요. 오네시모 스스로 생각하기를, 바울 사도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인데 내가 그분에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찾아왔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도망쳐 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만났는지, 누구를 통해서 너 그러다가
뭐 당시 노예가 도망쳐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 살 길은 바울 사도 선생님이 너 주인 빌레몬 주인하고 가까우니까 바울 선생님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라 이랬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어쨌든 바울을 한테 갔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됐습니다.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굉장히 아끼게 됐고, 그리고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잘 섬기고 도와드리고, 말하자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복음의 아주 용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바울의 생각에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빌레몬한테 보내는 거예요. 너 주인한테 돌아가라.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주인한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하고 그리고서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리고 끝일까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 그러나 인간관계에 대한 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는 그 사람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뭐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구한테 물질적인 피해, 누구한테 돈 얼마 꿨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끝났다, 그거는 신앙도 아니죠. 돈 꿨으면 갚아야지요. 또 누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으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지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슨 뭐 점치고 우상 미신 뭐 푸닥거리하고 그런 거하고 달라요.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너 가서 주인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줘요.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 편지를 그 오네시모한테 주어가지고 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전에는 종이었고 노예였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제 부탁 좀 한다. 이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우리 복음의 일꾼, 동역자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겠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는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법에, 당시의 로마 법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재산이니까.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8절, 9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과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요. 바울은 사실은 빌레몬에게 복음 안에서 명할 수도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사랑으로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0절, 11절, 12절 세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지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갇힌 중에, 바울은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오네시모란 이름의 뜻이 무익한 자, 이런 뜻이에요. 뭐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이름은 되게 좋게 짓잖아요, 그죠? 근데 뭐 노예니까, 또 아마 어쩌면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름이 그런 걸 보면.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머슴 하인들은 뭐 개똥이 뭐 칠석이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지었잖아요. 오네시모 이름은 무익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란 사람의 이름 뜻을 생각하면서 11절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언어 유희,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종 오네시모, 이름도 무익한 자 그런 뜻인데,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게 됐다. 그래서 내게 돌려보낸다. 12절. 근데 참 여기 멋진 표현이 나와요.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내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복심 이런 뜻도 또 써요. 뭐 대통령의 복심이다 말하지만 그 사람이 아주 가까운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대통령의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 정도죠. 근데 새번역 성경은 아주 참 멋지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번역했어요.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사랑 안에서 빌레몬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짧은 편지지만요, 이렇게 구구절절히 부탁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주인과 노예 관계,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바울은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 그래서요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거는 우리 성경학자들이 19절에서 그거를 추측을 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 종 오네시모가 너한테 물질적 손해 끼친 거 있으면 내가 갚겠다. 근데 사실은 빌레몬이요, 당신은 내게 빚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거는 지금 얘기도 안 합니다. 무슨 빚을 졌을까요? 그거는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전도 때문에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빚을 지고 있죠. 영적인 빚은 물질적인 빚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나요? 그렇지 않죠.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 그건 물질적으로도 섬기라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유, 혹시 오네시모 돌려보내면, 그러면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고 다시 오네시모를 어떻게 마땅한 벌을 준다든지, 또는 뭐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거를 이 편지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오네시모 그 사람이 꼭 좀 이 주인에게 용서받고 복음 안에서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 아직 빌레몬 당신은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 당신 나한테 빚진 건데. 그리고 빌레몬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빚을 졌다,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성도분들한테 내외관 중에서 부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분들 여기 계시지요. 여기 남편들 중에서 부인이 먼저 예수 믿고 부인 때문에 예수 믿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부인 업고 다니셔야 돼요. 그잖아요. 아니, 부인 때문에 영 죽을 지옥으로 빠져들어간 데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거꾸로 남편 때문에 예수 믿게 되신 분들도 계셔요. 되게 크게 보면은 남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부인보다는 부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남편이 더 많기는 해요. 어쨌든 남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부인들은 남편을 힘들죠. 업고 다니는 게 되게 남자가 더 무거우니까 그럼 손 꼭 붙잡고 가든지 맛있는 거 평생 잘 해드리시든지. 그게 얼마나 큰 빚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기는 원치 않는다. 지금 오네시모가 자기한테 와 있으니까 그냥 안 돌려보내도 뭐 큰 상관이 없고, 또 돌려보내면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아예 그냥 데리고 있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빌레몬의 승낙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저는 목회자로서 누구를 막 억지로 강권해서 또는 막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헌신하게 하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늦어도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또 누구를 막 띄워줘서 말이죠, 뭐 교회 봉사하는 거나 뭐 하는 거나 아우 잘하십니다 막 띄워주고 막 그냥 부추겨줘서 그 사람이 좀 우쭐해서 그런 사람이 기분 좋으니까 일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 신앙에도 도움이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띄워주면 그 사람 신앙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봉사는 인격적인 자기 결단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시간이 좀 걸려도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 다른 교회 경험도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뭐 한국 교회 이렇게 저렇게 요즘은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예배 분위기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근데 어느 교회 가면 막 무슨 막 선동하고 뭐 이런 분위기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인격적인 자기 결단으로 주님께 좀 더 헌신하는, 그래서 깊은 만족이 있고 누가 나를 알아줘서 교회에서 우쭐대면서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 집에 돌아가면 허전하지 않으시던가요? 집에 돌아가면 허전하시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교회 그러려고 나오나요? 아이고, 세상도 그렇게 살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지쳐있는데 교회도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가 뭐예요? 성도 여러분, 인격적인 자기 결단으로 주님께 좀 더 헌신하고 교회 사랑하고 다른 사람 품어주고 이러는 신앙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는 이제 아주 점점 더 강력하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야,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무지무지하게 부담이 됐을 거예요. 빌레몬,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주님의 사도로 안다면 당신의 종 오네시모 사고치고 도망쳤지만 오네시모를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로마 법으로요, 로마 법으로 도망친 노예는 법적으로 사형입니다. 모든 노예 제도가 있는 국가는 노예에 대한 거는 다 법이 가혹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시스템이 유지되거든요. 로마법으로 하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알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편지 자체에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얘기는 안 나와요. 이 자체에는. 근데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일에 용서 안 했다면 이 빌레몬서 편지가 성경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 당시는요, 인구가 오늘날처럼 많지 않았어요. 또 뭐 에베소 또는 뭐 골로새 또는 예루살렘 뭐 등등 그 당시에 뭐 이게 멀었지만, 옛날에는 옛날 방식에 이게 정보 전달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 또 에베소 골로새 로마 이런 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소식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전해지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도 그렇잖아요. 권면하는 편지고 이게 전달이 돼서 인편으로 전달돼서 읽히고. 근데 만일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편지 써서 그렇게 부탁했는데 빌레몬이 그 옛날에 도망친 종호자가 법적으로 그냥 죽여버렸어. 그랬으면 이 편지가 안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동역자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모르겠어요. 빌레몬 마음이 어땠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
못 있잖아요. 그죠? 참 아름답잖아요. 이 정도가 되니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셨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바로 이 빌레몬서 편지를 쓰던 이 당시는 말이죠, 로마 제국 천년 역사에서 로마가 제일 전성기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 전성기인데 그리스도교라는 신앙은요, 로마의 옛날부터, 로마 제국의 옛날부터 내려오던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라는 것 자체가 로마의 저 변방 동쪽에 있는 그 지긋지긋한 유대인들, 그 자들의 종교지요. 근데 그 유대교 안에서 뭐가 또 분파가 갈려나갔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로마 제국 안에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대개 어느 사회가 기울어져 가잖아요. 사회 집단도 꼭 생물처럼 이렇게 번창하다가 그 다음에 쇠퇴하고 그래요. 어느 국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사회가 쇠퇴하면 거기에 다른 종교가 일어날 때 그 종교의 추종자가 많아질 수 있어요. 쇠퇴한다는 게 무슨 기본 당연한 얘기지만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 그거는 당연히 거기 들어가거든요. 또 사회가 막 퇴폐한다든지 망가진다든지, 그러면 사람 속이 뭔가 공허하고 또 막 힘들고 어디 좀 도움받을 데 없나 이걸 찾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신흥 종교도 일어나고 그때 이단 사이비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은 이때 이 당시가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였어요. 먹고 사는 거 좋았고요. 로마 제국 전역에 법적인 시스템 잘 유지되고 있었고요. 로마 제국이 쇠퇴기로 들어가려면 이 편지가 쓰이던 이 당시보다 한 100여 년은 더 흘러야 돼요. 로마 제국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일반 역사가들이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자세하게 역사적 사료들을 분석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인은 달랐다. 그리스도인은 달랐어요. 그 대표적인 단면이 여기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망친 노예는 로마법으로 하면 사형인데, 그런데 도망친 노예를 그냥 용서한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편지에 나와 있는 거는 같은 형제로 영접하고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이게 기독교였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로마 제국 최전성기에 저 동쪽 변방에서 일어난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됐던 그리스도교 신앙은 강력하게 전파됐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 제국 전역을 덮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부끄럽죠. 한국교회가 부끄럽죠. 여러분, 저는 신학 중에서도 역사 쪽을 전공했는데 아무래도 그쪽을 전공하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책을 읽으면서도 늘 그쪽 생각이 저도 모르게 많이 들죠. 기독교 역사에는 참 교회가 못나고 못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심각하게 타락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온 그 맥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자기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 또는 기독교 신앙이 참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 삶을 보고서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신앙에 혹시 방해가 되지, 그런 쪽일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빌레몬은 자기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스토리를 말씀드렸고, 이 빌레몬서를 짧은 편지지만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가지만 중심으로 하면은 빌레몬서를 꿰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랑이란 단어가 5번 나와요. 자, 1절을 볼까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그러니까 빌레몬은요, 그 당시에 바울 또는 초기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 지도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절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들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참 멋있잖아요. 세 번째 사랑이란 단어 7절입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빌레몬이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 때문에 평안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네가 사랑의 삶을 살고 실천하는 것 때문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근데 여기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 평안함을 얻었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20절에서도 한번 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근데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레몬은 다른 사람한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 때문에 마음에 생기를 얻었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빌레몬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나한테도 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할까요? 살맛 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한테 살맛 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맛 나게 반대가 뭔 줄 아세요? 밥맛 없게. 밥맛 없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밥맛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집니까? 그래 저 사람을 보니까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회사, 동창회, 친구관계, 교회 안의 부서, 구역 등등 여러분이 사람은 누구나 다 한 사람이 여러 사회 집단에 속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입니까? 다른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모임이 귀한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9절 보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 바울은 명령하지 않겠다. 당신한테 강하게 압박하지 않겠다. 사랑으로 간구한다. 근데 9절은 이런 뜻이에요. 빌레몬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사랑 때문에 나 바울은 지금 당신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간청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나 힘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죠. 그러면 아무한테나 간청하는데 보통 때 생각으로 그 사람한테 부탁해봤자 100% 아니 200% 거절이야. 그 사람 바늘도 안 들어가. 그런 사람한테 간청할 필요 없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간청한다 할 적에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간청할 수 있죠. 바울은 그거를 사실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온 4개의 사랑이란 단어,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빌레몬은 성도들을 또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성도들에게 사랑의 기쁨을 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도 사랑의 관계였어요. 자, 빌레몬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 성도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사랑으로 사역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과 빌레몬 사이도 마찬가지. 근데 이 사랑의 관계가 딱 여기서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사랑한다 더는 없다 이거면 그거는 기독교인 모임이 아니에요. 그거를 도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패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의리가 아니에요. 우리 한자어로 말하면 이 따뜻하다 할 정자 써가지고 그거를 의리가 아니고 정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신세졌으니까 친하고. 그건 기독교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사랑은 지금 현재 이 범위에서 자꾸 넓어져야 돼요. 자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5번째 나오는 게 16절이에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을 받는 형제로 둘자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빌레몬 당신이 지금 사랑으로 사는 거기에 오네시모도 포함시켜라. 당신의 사랑이 넓어지게 해라. 그런 거지요. 바울은 이렇게 오네시모한테 편지를 줬고 그 편지를 가지고
도망친 자기 주인에게로 가는 오네시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네시모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빌레몬이 딱 봤는데 오네시모가 왔어. 보고를 받든지 그랬겠죠. 오네시모가 돌아왔습니다. 뭐야? 딱 봤을 때 빌레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네시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겠죠. 그리고 편지를 드렸겠죠. 편지를 읽고서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기 교회였어요. 아니, 초기 교회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겠다 그랬죠. 빌레몬, 오네시모. 또 한 사람은 두 번째 얘기는 조덕삼 이자익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 부부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용화마을에 양반지주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채를 예배 처소로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빌레몬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시차는 2000년이나 하지만. 근데 이 양반지주 조덕삼은 자기 가족들만이 아니라 자기 집의 하인들도 다 예배 참석하게 했어요. 예수 믿게 했어요. 또 주인이 예수 믿게 하니까 예배 참석해라 그러니까 다 참석했겠죠. 근데 하인들 가운데 조덕삼의 마부, 조덕삼 양반이가 말 타고 갈 때 이게 끌고 가는 마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57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근데 조덕삼 주인뿐 아니라 이자익도 신앙이 잘 성장했어요. 그래서 금산교회를 세우고 금산교회가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근데 1907년에 이 조덕삼 주인뿐만 아니라 이자익, 이 하인 마부도 같이 영수로 임명이 됐어요. 그 초기 한국교회 당시에 영수하면은 말하자면 장로 되기 전에 이런 교회 지도적인 직분이,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나 또는 구역장이나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돼. 영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1907년에 이제 그 교회 위에 지방의 노회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장로 한 사람을 세워도 된다 이렇게 허락이 돼서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 양반 지주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걸로 생각했는데, 근데 투표 결과가 이자익이 제일 표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막 사람들이 술렁거렸겠죠. 반상의 신분을 철저하게 따지던 그때,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지요. 근데 봐도 술렁술렁거리는데 그때 조덕삼 영수가 발언권을 얻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여러분, 금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지,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목회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장로 직분을 가진 분들이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자익 그 하인이 장로가 됐으니까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자익 장로가 예배를 인도할 때 조덕삼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주인 머슴, 그런데 교회에서는 오히려 머슴이 장로고, 그리고 조덕삼은 영수로 그렇게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됐지요. 근데 조덕삼 장로는 나중에 그 이자익 장로, 자기 머슴이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1915년에 신학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은 이자익을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 하인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조덕삼 장로의 가정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아들도 장로가 됐고 또 그 손자도 장로가 됐는데, 그 손자가 누구냐면 조세형 국회의원 지낸 분입니다. 조세형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대도 조세형, 이게 먼저 머리에 떠오를 텐데 동명이인이에요. 보니까 한자까지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조덕삼의 손자 조세형 씨, 서울대 물리대 동문과를 나오고 또 15대 국회의원 지내셨고 국민회의 총재 권한대행도 하셨고 일본 대사도 지내셨던 이 조세형 전 국회의원, 이분이 2009년에 세상을 떠나셨죠. 제가 인터넷에서 이 사람의 할아버지 조덕삼 장로 그 사진도 보고 조세형 국회의원 지내신 그분 보니까 진짜 뭐 할아버지 손자니까 많이 닮았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가장 커다란 게 사랑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근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 자신을 다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건 당연하지요.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타락으로 빠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예요. 죄,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거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도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은혜는 사랑의 은혜인데, 이 사랑의 은혜를 꽉 붙잡읍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밖에 안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제 본문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처음에는 베드로한테 그렇게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우리 성경에도 물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가톨릭은 그거를 유달리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일대 교황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특별하다. 근데 그 구절은 헬라어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주변 사람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든 내 재산이든 내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실은 그거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꿈새 사순절 마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다른 것들은 다 내 삶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면 그거 내가 완전히 내 걸로 쥐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결국은 내 손에서 나가는 거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사는 평생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꿈새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405장입니다. 우리 누가 좀 반주할까? 최경 목사님 나와서 반주하시든지. 그래요. 그래, 그 이제 자매님 앉으세요.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찬송하십시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으신 주님,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반주 천천히 하세요. 작은 소리로.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사랑으로 안겨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주님 품에 안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졌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모질어지는 거지요.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간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길게 기도하실 분은 길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써 우리 금세 사순절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 하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사랑이 아닌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인 척 했던 것은 그냥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심하게 더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 받았더라도 사랑을 배반하고 그리고 사랑인 척 하는 게 점점 더 심해지면 구원은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남에게 전파한 뒤에 내가 버림이 될까 내가 두려워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안 믿으면 아주 대놓고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아유 나는 천국 안 믿는다. 예수 믿는 거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내가 그냥 대접받고 또 인간관계에서 내가 교회는 내가 활개칠 수 있는 것이니까 난 그 정도면 천국 난 사실은 안 믿는다. 무슨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하는 거 아유 난 솔직히 얘기해서 안 믿는다. 대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천국을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 딸, 손녀, 손자가 귀하다면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면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잘못 산 거는 바로 적어도 성경 표현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3, 4대까지는 영향을 끼칩니다. 3, 4대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간절한 당부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살아라. 그게 진짜 이기는 길입니다. 그 사랑 내 삶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충만케 하옵소서. 한국교회 오늘날 세계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바로 그런 마음, 자세와 태도,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고 내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꼭 붙잡고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내 자신이 그렇게 걷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또 오늘날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널리 더 확산되도록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꿈새 사순절 축복하시고 또 새벽에 보통 때 늘 일어나지 않던 분들도 또 새벽에 잘 일어나서 6일 동안 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새 사순절에 받은 은혜 평생 이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삶의 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몸이 건강케 하시고 가정 경제 넉넉하게 하시고 아들 딸 손녀 손자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심령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을 통해서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유롭게 기도하실 분도 기도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명의 성도님이 봉헌해 주신 우리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들어가시겠습니다.